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좀 높은 자였어요. 통치자, 지배자 혹은 다스리는 자라고 번역이 되는 게 관원이거든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것은 이 표적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겁니다라고 믿어서 이제 밤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줬었죠.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성령은 바람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구약에서도 성령이라는 단어랑 바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 성령이 70명에게 임할 때도 그 성령이라는 단어랑,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들을 엄청나게 모으는데 그 바람이 나왔다라는 그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과 바람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기억나는 건 뭐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만 생각나는데, 그 위에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불하고 연결을 짓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갈라져서 임했다는 것이 불이 성령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바람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의 그 표징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러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로마서 5장의 말씀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뭐 사람의 혈통 같은 것으로, 뭐 사람의 의지로, 그런 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좀 몇 장 지나가게 되면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건 아닙니다. 나중에 성령으로 직접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물의 세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거기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서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증거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전해지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먼저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려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예수님이었는데,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럼 오시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준비하는 자들의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뒤에 그 예수님 오신다. 그는 엄청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그 준비하는 자의 소리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너희가 그 세상 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세례에 대한 언급이 있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 하여서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5장, 14장, 15장, 16장, 뭐 17장 그 정도 가게 되면은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뿐이다. 아버지가 내게 말한 걸 나는 너에게 말하는 거고, 아버지가 하는 것,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계명을 내가 지켜서 그 안에 거하는 거다. 나도 똑같이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 관계를 말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전하는 거죠. 우리도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증거하라고 한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땅의 것을 말하겠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늘의 그 비밀들, 천국의 비밀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